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게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나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브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9장부터 이 9장 10장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에스더가 끝납니다. 그래서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림절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가, 부림절이 이렇게 그날에 이틀 동안 이루어진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10장은 이제 세절 바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종기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에스더가 끝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바로 부림절 하나를 말씀하기 위하여 에스더가 결혼을 하고 왕비가 되어지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바로 서신이 하나님 말씀이 에스더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바로 2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3차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그 밑작업 중에 하나였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엘리야가 와서 평탄 작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놓던 것처럼 이 에스더는 바로 2차 3차 돌아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3차로 돌아오는 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텐데, 바로 이 대적들이 유다인의 대적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쉽게 올 수 있게 해줬고,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벽 공사를 할 때 위에 있는 아람 이스라엘 땅에 있던 팔레스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위쪽에 있는 아람과 동쪽에 있는 모함과 암몬과 이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 성벽을 쌓는데도 한 손에는 성벽을 쌓고 한 손에는 칼을 두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심이 정말로 이렇게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에스더서를 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에스더서의 이 부림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절 한번 보시죠. 9장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것이라. 이 왕의 조명, 왕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하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이날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던 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제 모르드게에 의해 가지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키고 스스로 그 대적을 멸하고 싸워서 너희들 스스로 지켜가라. 그래서 왕의 조명이 2번이나 이루어졌던, 그래서 그런데 이 왕의 조명이 이렇게 한번 선언되어지고 나면 누구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조명이 떨어져서 너희들 스스로 목숨을 지켜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 너 스스로 지켜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요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옛날에는 먹을 게 많지 않고 하나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이렇게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조금 집안이 형편이 괜찮은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애를 한 숟가락이라도 뭐 밥 먹이려고 막 따라다니면서 먹어라 이거 한 숟가락 먹어라 하면서 그를 막 억지로 먹이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렇게 강제로 먹여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님께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 에덴 동산에서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세요? 너 스스로 판단해라. 너 스스로 결정을 해라. 하나님을 쫓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를 취하고,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취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러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하와가 따먹고 뱀에게 속아서 따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줄 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셔야 안 취하셔요? 안 하셔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는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는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나쁜 놈들이, 친구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 우리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죄 짓는 길로 끌고 가고 하면 부모가 보고 가만히 놔둬요? 그냥 강제로 끌고 와요? 강제로 끌고 오잖아요. 그 나쁜 놈들을 강제로 그냥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너 한 번만 내 딸한테 가까이 하고 내 아들한테 가까이 하면 너 죽인다 이러잖아요.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도 그러고 동생도 그러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는 너 스스로 결정하고 너 스스로 책임을 다해라. 너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도 너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고 너 스스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뭐냐면 이 스스로 할 때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직장을 다니고 일하는데도 똑같아요. 스스로 할 때. 그러니까 막 억지, 예를 들면 9시 출근이다 그러는데 막 누가 그 다음에 8시까지 오라고 회사에서 야단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9시까지 출근이다 그러면 9시까지 출근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자기 스스로 예를 들어 가지고 8시에 출근을 하든지 가서 먼저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먼저 8시에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미리 준비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 것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본인 몫이에요, 본인.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도 똑같은 거잖아요.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학생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가 성적이 좀 더 잘 나오고, 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자기 인생을 편하게 좀 더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은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들 스스로 이제 모여서 힘을 키우고 믿음을 지켜서 너희들 재산을 지키고 너희 처자식들을 지키고 너희 환경을 지켜가라.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멸하는 날이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이 그 대적을 멸하는, 제어하는 날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각자 다 각 도에서 각 성읍에서 자기 모여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분당에 다 모여 한쪽 한 곳에 모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모이는 사람은 어디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1991년 벌써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30년도 더 됐죠. 1991년이니까 LA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LA 폭동이 있을 때 한인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로 뭉쳤단 말이에요. 하나로.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하도 폭동이 심해지니까 이 미국의 그 경찰이라든지 군인들을 동원했는데 갑자기 빨리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를 다 지켜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은 지키는데, 지킨 것은 뭘 지키고, 주택가는 지키고 상권은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가로 들어오면 그냥 심각해지잖아요. 주택가로 들어오면 그냥 시민들의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약자들까지 막 그냥 다 심각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가를 지키고 상권을 버린 거예요. 상권은 사람들이 그냥 가게에 있는 사람들만 도망가 버리면 이 건물들과 물건들은 잃어도 사람은 피해를 안 보잖아요. 예. 그런데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집들을 망가뜨리면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언론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 경찰들이 한인 상가는 포기하고 베버리 힐스 미국 백인들 잘 사는 사람들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잘 사는 사람, 백인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택가를 지키고 상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때 이 상권을 포기하고 나니까 우리 한인들이 전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받은 총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총들도 가지고 올라가지만 가짜 총들, 장난감 총들을 갖다 놓고 진열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진압을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로 묶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분명히 아이들에게 팔던 장난감 총인데 그걸 옥상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비행기들이 헬기로 사진을 찍어서 뉴스에 막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짜 총인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정말 총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자기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인들이 얘기하면서 야 그거 가지고 그거 올려놓는다고 무슨 일이 되나 안 되나, 그것서 막 그냥 막 이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든 속이든 어떻게든 이기자고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은데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같이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유다인이 또 도선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결국은 핵심적인 이렇게 권력에 있었던 바산 다다라라는 사람 외에 9명을 또 죽이고 하만의 10아들까지도 다 죽였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 대적들을 이제 정권에 있는 핵심 사람들 그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더라. 그렇고 이런 걸 할 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그럴 수 있잖아. 야, 뭐 그렇게 사람을 또 죽일 거 뭐 있냐? 칼로 대적을 도륙한다라는 얘기는 짐승 잡듯이 잡는다 이 말이잖아요. 진멸한다 이 말은 남녀노소 다 죽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재산 지키고 우리 아이들 지키고 우리 안 그냥 우리 것 지키면 되지 그들까지 다 죽일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냥 내분이 이렇게 갈라지고 분산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죠. 이들이 뭐냐면 금식하자 했을 때 뭐 금식까지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들대로 막 분분하게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좀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나라들의 전쟁이 많았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만 공산권이 안 됐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안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공산권이 다 됐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은 그는 공산권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진영이 되냐 안 되냐의 전쟁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공산권이 안 됐어요. 72년도에는 내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난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해줬던 이디오피아 있죠, 그죠? 이디오피아도 공산권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군인들을 보내줬던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보내줬던 군인들은 왕실 경호대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디오피아가 뭐냐 하면 왕조국가예요, 왕조국가. 근데 72년도에 무너지면서 왕조국가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돼서 지금 공산주의 엄청나게 비참하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60년, 68년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도 베트콩 공산주의 베트콩이 됐죠.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6.25 사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전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53년 전쟁 이후에 티벳도 공산주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우리가 신장 위구르라 그죠, 그죠? 그건 중국 말이거든요. 신장 위구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동키르기스탄이거든요. 동키르기스탄을 침공해 가지고서 또 공산주의 만들고 그 다음에 남쪽 광저우도 그렇게 가지고 공산주의 만들고 전부 다 공산주의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아가가지고는 79년도입니까? 그때는 이란 있죠, 이란도 왕조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왕조였는데 그것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정 국가가 됐잖아요. 이슬람 신정 국가. 그래서 왕조가 무너져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가지고 이란 역사를 한번 쳐보세요. 이란 역사를 한번 쳐보면 이란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나오는 79년 쿠데타 일어나기 전 있잖아요.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는 벌써 그 이란이 서쪽으로는 전부 그 해변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부 수영하고 막 이렇게 70년 된데도 비키니 입고 수영하고 막 여자들이 다 얼굴 내놓고 운전도 하고 뭐 다 그렇게 살던 정말 자유롭게 살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왕정국가에 때는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것이 다 파괴되어지니까 뭐 여자들이 운전도 못하고 살잖아요. 얼굴도 내놓고 살지도 못하고 눈만 빠꼼하게 내놓고 사는 이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내전이든지 모든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역사가들도 안 해주고 누구도 안 해주고. 근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12살, 13살, 13살 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1, 2, 3학년 애들까지도 자기보다 더 큰 키를 잡고 칼빈총을 듣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전쟁하고 전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능하게 한 이유는 한 사람은 누구냐? 한 명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정말로 공산주의를 경험했더니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6.25 사변 때 그 공산주의들이 마을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보니까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뭐랄까 그 전에 누구 어떤 그 서울대 교수가 한 얘기 죽창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6.25 사변 때 정말 죽창을 들고 사람들을 찔러 죽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되는 5촌 되는 아저씨도 그렇게 죽창에 찔려 죽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구나.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한 마음 뜻을 되어지고 나니까 6.25 사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 뭐라 그래요? 막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 가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래서 월북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단 말이야. 나 공산주의자니까 북한에 가서 살래 하고 월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막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조금 이랬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분오열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나라는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23살의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구한 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식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지식이 전 세계로 공유된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서로 왕래하는 교환 교수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정말로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석학을 만들어 주시고 예지 능력을 주신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23살에 한번 생각해요. 오늘날 23살이라면 뭘 알겠어요? 그때는 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23살인 이승만이가 대한민국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고종이다. 이 나라 망치는 게 고종이다. 23살에. 그러니까 1898년이에요. 1898년. 23살에 고종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고종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고종을 죽이려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고 본하버가 막 앞장서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23살짜리가 고종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다가 잡혀서 한성 감옥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결정한 게 그거예요.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 만나 주셨는데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이 한반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아무리 커도 한 지역만 몇 명만 관리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해주드리겠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이루어가서 독립운동도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져 갈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뭐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듣고 중학교 1, 2학년까지도 하나가 한 마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또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림절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거나 부림전의 축복을 받은 거나 대한민국 6.25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나 다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큰 역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60년대 70년대 들어서 60년대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돈 받아가지고 포항 제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전부 다 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다못해서 김대중 또 김영삼 저희 대통령이 된 사람들까지도 안 된다고 막 반대하고 막 길거리에 들어놓고 포클레인 끌고 와가지고 막 반대하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랬었는데 만일에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으로 다 많이 안 가고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반대를 했더라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한 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국민들의 생각들이 또 막 그냥 그들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막 반으로 갈라지고 난리가 나고 일이 아무것도 안 되어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할까 지금의 축복을 못 받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해지고 나니까 그래도 반대 세력은 있어도 경제 성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이 불임절이 있어가지고 2차 3차로 돌아가가지고 위에 아랍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들 나라 이 주위에 방백들이 반대를 해도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한번 같이 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지 사람들이 재물에 손을 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때 그들의 집이나 그들의 막 재산을 하나님 취하라 그러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재물들, 돈들, 금들, 은들 다 안 취했어요. 하나도 취하지 마라. 다 불태워 없애라. 손대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서 손을 댔던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성을 이겨줘요. 지잖아요. 하나님은 재물에 손대지 마라. 사람 정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재물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다 죽여도 그들 예를 들면 정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털면 그들을 죽이면 그 안에 있는 재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그 집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집들도 하나도 탐하지 않아요. 뺏지 않아요. 그거는 다 그냥 결국은 모든 것들이 나라의 국고로 귀환 다 돼요. 국고로 다 들어가요. 아무도 안 챙겨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진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 이승만 대통령이 재산을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하나도 안 모았어요. 언론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2주간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고 그냥 집도 이화정 그대로 놔두고 옷 한 벌도 안 가져가고 여행 가는 그대로 비행기를 딱 뜬 순간에 이 경향신문 장면 정권의 그 뭐랄까 사돈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 이 거짓말로 유포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망명했다고 거짓말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또 다 거짓말을 터뜨려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못 돌아와요. 결국은 죽은 다음에 시체가 돌아와요. 집을 그대로 놔두고 갔는데 돈 하나도 안 가져가고 여권이 2주간 여권, 한 달 여권짜리 가지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와이에 있던 교포가 도와줘서 거기서 사는, 교포가 도와줘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2년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재산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재산이 별로 모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 다 똑같아요.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재물을 많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세금을 받든지 빼앗아도 그것을 정권에 쓰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냥 다 써버리지 자기 소유로 쌓아놓지를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대적들을 다 죽이지만 그것이 전부 다 자기들이 취하지 않고 국고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보지 딴 데 손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그것을 취하는 것이지 막 그냥 강제로 힘이 있다고 내 배를 불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고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전부 다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3절 한번 2절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의 왕의 각도 각 성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가능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첫째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에 이제 유대인들을 다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르드게 이름이 또 번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각도 각 성읍 왕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다. 모르드게가 사람 하나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옵시고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 시대에는 출애굽을 통하여 페르시대 시대에는 이 오늘 나와는 불임절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또 이 사단마귀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깨닫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